첫 번째로 유다 기브아인데요. 여호수아 17장과 17장 20절과 5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할하죠. 그런데 그 분할한 땅 가운데 한 성읍, 그 성읍의 이름이 바로 기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브아가 어디냐,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 기브아를 찾아보니까 현재 이제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자바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을이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약 12km 정도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바로 이 자바라고 하는 이 아람 마을이 바로 그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기브아였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런 곳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유물들이 발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고고학 그런 발굴을 통해서 이게 언제 정도의 유물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측정되어지니까 여기가 바로 그곳이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치가 어디냐, 제가 이거는 이제 구글 위성으로 살펴본 내용인데요. 보시면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여기는 뭐 예루살렘 잘 알고 계시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는 사해고요. 그다음에 요 밑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쪽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구글 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이제 이거를 보면서 다 이제 저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아랍 사람들이죠. 여기에 지금 한 800여 명 정도 이렇게 요 동네에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자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 이곳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유다의 기브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요, 에브라임의 기브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론 대제사장이었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었는데,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는데,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했다. 그런데 아니 여기 기브아가 어디 있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기브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 이 내용을 에브라임 산지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비느하스의 성 기브아 이렇게 공동 번역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 공동 번역에서 성경에서 번역해 놓은 것처럼 비느하스의 성 기브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뻔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곳이 그럼 어디냐, 제가 또 이제 살펴보면요, 바로 여기 보시면 보이겠지만 여기에 이제 보이시나요? 에트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브아가 이제 그럼 어디냐, 이 두 군데 정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과 요 베들레헴이 있었고, 여기가 아까 유다 기브아였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두 군데 정도를 보고 있어요. 하나는 여기 지금 표시해 놓은데 여기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에트엘이라고 해서 엘은 텔이죠. 죄송합니다. 에트텔이라고 해서 텔은 언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기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곳이 바로 여기 기브아, 여기를 그래서 여기냐 요거는 저 약간 이제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비느하스가 이제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요런 이게 그 유적들이 이런 성터 유적들이 그대로 이 에트텔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바로 이 그 청동기 시대 혹은 철기 시대 우리 이제 이때 이런 그 유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바로 여기가 바로 이 그 엘르아살이 묻혔던 기브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여기 동명이지 기브앗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18장 21절과 2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브앗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도 언덕, 고지, 기브아하고 똑같이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할할 때 첫 번째는 유다 지파에 있는 기브아를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베냐민 자손, 베냐민 지파에게 속해 있는 기브앗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디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에 바로 기브아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럇 여아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요 근처에 있는 아마 언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기브앗의 정확한 위치는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이 기럇 여아림의 그 주변에 있는 언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베냐민의 기브아입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베냐민 기브아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곳이 어디냐? 바로 사울 왕.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여기를 지금 이렇게 베냐민 기브아라고 예루살렘의 바로 위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브아 그러면 바로 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그런 기브아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최근에 찍은 이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나라는 위로 올라갈수록 별로 땅값이 안 오르잖아요. 다 밑에 평지에 사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지만 유대인들의 모든 도시와 성읍은 언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럽이나 서구도 좋은 집은 다 이렇게 우리 영도처럼 이런 곳에 있는 게 좋은 집이에요. 비싼 집이죠. 근데 어쨌든 그 유대 나라도 이렇게 이스라엘도 대부분 집들이 다 이렇게 언덕 위에 다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의 고향이자 거주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허락해달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왕을 뽑게 되어졌는데 초대 왕으로 사울이 뽑혔죠. 그렇게 이제 뽑히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사무엘도 자기 집으로 가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사울이 어떻게 해요?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갔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 그래서 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브아로 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사무엘상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그 사무엘상 11장을 읽어보면요, 이제는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소식을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울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울이 군사를 일으키고 전쟁에 임해서 암몬을 물리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사울이 사는 기브아다. 그래서 사울의 고향이자 그리고 거주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곳이 어떤 곳이냐? 사울 왕의 통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조직이나 혹은 성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어떤 왕의 체제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지만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죠. 그리고 그곳으로 다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왕정 체제를 제대로 갖추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울 왕은 자기 집 기브아에서 그대로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울 왕이요, 소를 몰다가 농사 짓다가 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왕으로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전쟁에 대처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실은 초기 사울 왕 시대에는 제대로 된 어떤 왕의 모습,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본래 사울 왕이 살던 그 기브아가 한마디로 말하면 왕궁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통치의 중심지라고 사무엘상 13장 1절 2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래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면서 3,000명 중에서 1,000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그래서 베냐민 기브아를 지키고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브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왕 사울을 탄생시킨 그런 아주 이름 있는 그런 땅인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땅에 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레위 사람의 첩이 살해된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좀 길지만 사사기 19장 16절, 22절, 25절인데요. 한번 요거는 성경을 조금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보시죠.
자, 성경 19장을 한번 보시면요. 예. 자, 19장을 이제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도 몇 번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 사사 시대에 이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제 첩이 이제 이 친정집으로 갔다가 이제 레위가 가서 이제 찾아가지고 오지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는 어디서 머물까 하다가 사실은 이제 기브온에서 머물자, 기브온. 그런데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다고 하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기브아에서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브아는 조금 여기 보면 이제 같은 동족들이 머물고 있으니까 여기는 안전하겠지 하고 이제 기브아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그 내용을 지금 이 19장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자, 그래서 그 기브아에서 이제 머물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그들이 이제 그 안에 있을 때 22절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한번 보시면요.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에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남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천사들이 롯의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끌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롯이 자기의 딸들을 주려고 하는데 아니다, 남성 달라는. 그래서 이미 여러분 그 당시부터도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거의 아브라함 시대면은 4,000년 전이잖아요. 4,000년 전에도 동성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로 기브아에서도 어떻게 해요? 먼저 그 레위 사람을 자기네들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할아버지죠. 노인이 에브라임 노인이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부터 보면 집주인이, 여기 집주인은 한 노인이죠.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 사람이죠.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24절에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그러죠.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남자에게는 행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25절 이하에 이제 이 첩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 표현을 하면 이제 성폭행을 한 거죠. 무리들이.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레위인의 첩이 죽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제 놓았는데 문 앞에 레위 사람이 이제 떠나려고 나와서 보니까 자기 첩이 그 문 앞에 이제 널브러져 있는데 보니까 이제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이 그 시신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12토막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또 행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싸우게 되어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브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흉악한 부패한 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때가 정확하게 시간으로는 연대로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사사 시대를 400년으로 이제 우리가 잡으면 우리가 이제 1400년 정도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사울 왕이 될 때가 이제 주전 104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요거는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 이제 호세아는 언제 예언자입니까? 이제 주전 8세기, 그러니까 700약 50년 경에 그렇게 이제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인데요. 그러니까 지나도 한 300년이 지난 거죠. 300년이 지났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하는 과정 속에서 호세아 9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러면서 바로 이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그러면 이 기브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위인 첩을 그렇게 폭행을 하고 그리고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그런 시대, 그런 것을 지금 호세아 선자가 지금 그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면서 그것을 상징적인 사건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10장 9절에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이제 예고를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예고를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실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2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그저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이것이 뭐냐면 이 제목에도 제가 붙였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공격해 올 때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기브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때 어떻게 해요? 사울의 기브아가 도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기브아가 이제 부패한 성읍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예언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기브아가 이제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당하고, 그것이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중요한 그 교통로로 이 기브아가 사용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거는 지금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이제 확대되어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만 유다만 남았죠. 요거는 전 1차적으로 초기에 아수르가 점령했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점령했던 지역인데, 이 이집트까지 애굽까지 이 아수르가 정복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유다 땅만 정복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이 아수르가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온 백성들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이 다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왕이었던 그 아수르 왕은 그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아수르 제국이 몰락해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쨌든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특별히 보호하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기브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아가 하나님이 보실 때 부패의 상징적인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초대 왕도 세워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 거룩한 땅이 바로 타락한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시작되어졌다가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패한 땅으로 지목하시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변질되어져서 축복의 땅이 그렇게 부패의 상징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언급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억에 인정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부패의 상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정말 기쁨과 축복과 영광의 상징으로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조금 말씀을 일찍 마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